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든지 어느 행사를 마치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치자고 할 때 그저 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난 후에는 주기도문이 참 어려운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쉽게 내뱉기가 어려운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얼만큼 다르다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일시적이고 당장 눈앞에 닥쳐서 보이는 것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급한 것에 뭐합니까? 관심이 있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날마다 허둥지둥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급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분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까 생각하며 사십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랬어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에 내리고 나면 그것이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채소들에게 주어져서 식물들에게 주어져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이 되게 한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그렇지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고 내 뜻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알면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삽니까,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며 삽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알면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직한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고한 우리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타락한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계획은 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이혼 사유를 물으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 사유 중에 1위가 뭘까요?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대답하신 조 집사님은 고 집사님하고 성격이 딱 들어맞습니까? 다릅니까? 그런데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 신 집사님은 장 선생님하고 성격이 딱 맞습니까? 다릅니까? 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신 집사님 이름을 거명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녹음에. 네. 이 세상에 지금 꽤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도 성격이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 같지 않아서 예전 분들이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인내를 배워서 지금껏 인내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하는 젊은 세대는 그런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는 좀 낯설었어요. 아니 세상에 성격이 같아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런데 자꾸 듣고 또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것이 같이 살 수 없는 큰 이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그만큼 성격이 서로 조화되고 수용할 만한 것이, 상대의 성격이 수용할 정도는 돼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늘 이렇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도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사니까 그렇다 손 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늘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정. 그런데 이렇게 뜻이 같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하물며 기도할 때도 뭐해요? 내 뜻, 내 성급하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기도는 뭔가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했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했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 그 틀 안에 갇혀서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성을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도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했냐면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에 저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 예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뇌하시고 기도하시더니 결국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적
모본을 보이시더니, 그렇게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정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마음, 정신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본과 교훈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의 실제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내 뜻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뜻은 뭐 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냐면 내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막연한 기원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막연한 기대라면 말하기가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여러분 뭐라고 서로 덕담을 나눕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루십시오. 그렇게 덕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덕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든지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말한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또 개업하고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그 망한 책임을, 그 손실을 말한 내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뜻은 하늘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냐면 그 뜻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천사들을 시켜서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고 둘째는 그 뜻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느 막연한 기대나 기원처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나 소원이 아니에요.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그런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깨닫고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분별하라. 잘 깨닫고 판단하라. 그 말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깨닫고 판단하고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마귀도 해요. 사탄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잘 판단해서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도 해요.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분별이에요. 깨달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해요. 마귀도 인정해요. 그럼 마귀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서의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말은 입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원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제가 지금 나열한 단어들이. 판단하라, 인정하라, 입증하라, 이런 단어들이요. 같은 한 단어, 분별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악한 세대와는 다르게, 마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같아요. 인정하라. 그것도 같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러나 입증하는 일은 마귀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귀는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판단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감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뭐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판단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증할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애에 이러한 기도를 뭐 하지 못한다면,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간구는 무효예요. 안 드린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면 뭐 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로 그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실행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제가 이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길게 좀 적어봤어요. 이 기도의 간단한 문장,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아마 간단한 그 문장에 보다 아주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간단한 문장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진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포기하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할 때에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한 저 기도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체하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려니 우리의 기도가 가증되었거나 힘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핑계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뜻이 같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되든가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갈라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뜻이 다른 상태로 계속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뜻이 다른 채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행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뜻이 다르면 그리고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든가요? 동행은 고사하고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뜻이 다르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뜻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동행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 그 결과는 뭘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깨실 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별, 이 동일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의미를 알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뭐 하겠다는 기도예요?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할 때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제가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함부로 암송하지 마십시오. 그런 각오와 결심 없이 암송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앞뒤가 다른 기도가 돼요. 말이 순해서 그렇지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드리기 어려운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마치 하늘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복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진정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의미를 다 알지만 이렇게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